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믿음하면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인물 에녹은 그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저는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he was a believer, passive죠. 자기가 옮겨졌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의 삶은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능동적이고 홀로페임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려면 저는 박세리가 그 US 오픈 그 우승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양말 벗고 이게 한쪽은 이렇게 그 가에서 골프공을 치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쳐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US 오픈을 우승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혁혁한 공이 있고 기억할 만한 그런 파인 플레이가 있을 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식서스가 1983에 우승을 했어요. 1983에 NBA 우승을 했었어요. 그때 센터가 모세스 몰론이었어요. 모세.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몰론이라고 모세스가 이 식서스를 우승으로 인도했다. 닥터 제이 기억나세요? 다 옛날 이 농구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믿음의 농구 전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농구 전당에 들어가 있는데 우승한 기록이 있고 그때 리바운드를 매 경기마다 20개씩 하고 스코어를 30점 이상씩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무슨 일을 했길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한 번 없고 수동태로 옮겨졌어요. 그냥 하늘로 옮겨졌다. 그래서 여기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셨을까? 결국 창세기에 에녹의 삶을 잠시 봐야 되는데 에녹의 삶이 또 성경에는 몇 절뿐이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1년 365일.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끝. 300년 동안 애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뭘 했지? 뭘 했길래 이 믿음의 전당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소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힌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고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뭔가 하고 창세기로 봤더니 창세기는
기쁘시겠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동행이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바뀌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다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모국어를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겨우 한국 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말이 좀 딸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두 아들은 잘 못해요. 근데 며느리들이 좀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다 여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말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식사하셨어요라고 안 하고 장모님한테 가서 밥 먹었어?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한국말 한다고 귀여워가지고 칭찬을 받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영어로 하고 제일장로교회는 그때는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다 한국말로 했어요. 주일학교를 영어로 안 하다가 그때 김만우 목사님이 고집부터 와 내가 이거는 아닌데 막 나 혼자 속으로 그랬던 생각도 나는데 요즘도 한국말로 하잖아요. 이제 영어로 하죠. 드디어 개화가 됐다. 어쨌든 애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듯이 유대인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히브리어를 좀 까먹어있고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72인경 영어로는 septuagint 이런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옆에 두고 히브리서를 썼을까? 아니면 번역된 72인경을 옆에 두고 히브리서를 썼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72인경을 썼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 그거를 72인경으로 봤더니 이거 어떻게 보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에녹에 됐었을 때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11장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동행이 기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낸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동행에 큰 의미가 있다. 동행이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눈이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창세기, 에녹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있잖아요. 아까 어제 우리가 아벨에 대한 얘기도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데 히브리서가 어떻게 창세기를 해석하냐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 신학적인 토의도 넘어갈 수 있어요. 동행이 기쁨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동행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같이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walk together. We walk together.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walk together 했어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여보 저녁 먹고 우리 마실라 하자. 마실이라는 말을 쓰나요? 우리 산보 나가자.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식사하고 동네 한 바퀴 걸어요. 운동을 삼아서 걷는 거예요. 근데 두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걷기 힘들 거예요. 네? 웍투게더.
근데 동행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같이 걷는다는 말은 일단 두 사람이 가깝다, 친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산보를 다니시던 것이었어요. 이 표현이 좀 너무 은인화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타락 전에 인간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산을 거닐었다. walk together. 하나님이 죄 짓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분이다. walk together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피켓팅하고 데모를 하는 회사들을 봤어요. 우리 임금 올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을 보고 우리 같이 데모하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데모할 마음이 없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You don't walk together with us.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걷기를 거부한다. 그때 쓴 말 You don't walk together with us.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않고 I don't agree with you. 나는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같이 그냥 간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걷겠냐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동행이란 말은 한 방향으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목표가 같아요. 같이 걷는 목표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었던 관계가 같이 걷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숨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후에 다시 회복을 위한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화영검을 둬서 돌아오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막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을 내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걷고 싶다. 다시 돌아와서 이 에덴 동산을 걷고 싶다. 신라원 됐지만 다시 복락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우리끼리 하는 말은 원시복음, the original gospel, 최초의 복음, 제일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되게 하는 거야? 뱀한테 하는 거야.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사탄의 머리를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게임 끝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원시복음, the original gospel,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첫 복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이 죄인이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인간적인 어떤 고안을 해내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무화과 입으로 자기네들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조금만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찢어지는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에녹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가려지는 은혜를 그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은혜처럼 분명하게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지만 그 희미하지만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300년 동안 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친밀하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서로 동행할 수 없는 관계를 동행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했나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는 동행하는 이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직분을 맡아서 우리도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같이 걷는다는 의미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같이 날랐다, 하나님과 같이 뛰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익사이딩해서 야 하나님과 같이 날랐다. 또 알라딘 램프를 보면은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지. 전혀 안 된다면 뛰기라도 하면 하나님과 함께 뛰었다, 조깅을 했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볼까. 그런데 그렇게 익사이딩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다. 이게 만만치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믿음 생활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영웅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믿음은 매일 루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순교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제발 좀 순교한다고 하지 마세요. 순교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지키는 어쩌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루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너무 대단하고 그냥 휘황찬란하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실은 무대 뒤에서 소품을 정리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이제 찬양팀들 여기서 나와서 준비하잖아요. 앞에서 나와서 준비하면 멋있는 것 같잖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 부리기도 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러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게 이거 셋업하는 게 더 중요해요. 1시간 일찍 와서 이거 셋업하고 음향 조절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거 다 치우고 내일 다 치우고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고 앞에 나와서 잠깐 하는 거는 잠깐 진짜 한 30분? 그렇죠. 그 뒤에 전후로 1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다시 다 정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아벨이 말이었어. 자꾸 나르려고 하는데 나르지 말고 걸으라는 거.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걷는 것, 식기도 하는 것, 식기도가 중요해요. 금식기도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식기도를 빼먹지 마시고. 우리 이제 손녀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어린아이 때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밥을 먹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이 똑같이 진짜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한국말이 딸이었는데도 찬송가는 한국말로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 그 손녀딸이 그거예요. 날마다 그리고는 딱 하고서 딱 손을 잡고 눈을 감아 훈련이 됐어요. 내가 그걸 보고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르쳐주고 제가 우리 딸을 가르치고 우리 딸이 내 소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4대 날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식사기도만 거르지 않아도 믿음의 전통이 내려간다. 믿음을 전가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이번에는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식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걸으면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가까우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식기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 뭐 자꾸 대단하게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 순교할 때 오나 그거 자꾸 찾지 마시고 데일리 루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걷는다는 말이 친밀하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친밀하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걷는 걸 보면 친한지 안 친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앞에서 걷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뒤에서 봤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친한지 안 친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걷는데 손을 잡아. 가다가 어깨도 툭툭 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보다가 두 사람 되게 친하네. 저도 우리 아내하고 가끔씩 걷는데요. 1시간 걷는데 대화가 거기서 다 돼요. 계속 대화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가 우리 부부를 보면 쟤네들 왜 이렇게 친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우리도 걸어 같이 친해요. 그래서 걷는 게 재밌어요. 같이 걷는 게 혼자 걸으면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뭐 운동 삼아 걷으려고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걷는데 아내랑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걷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같이 걷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걷는다는 것이 친한 의미인데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같이 걸었냐면 1년도 아니고요. 1년만 걸어도 대단한 거죠. 2년도 아니고요. 2년 걸었으면 대단한 거죠. 10년? 와, 대단하네. 10년? 50년? 제일 장로가 5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100년, 200년, 300년 걸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각각 싸울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걸었어. 친하게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걷는 비결. 저는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는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Give me a break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부 사이도 가끔씩 이렇게 있다 보면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래서 give me a break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은 이번에 우리 아내가 미리 결혼식이 있어서 먼저 왔다가 제가 와서 이제 내일 데리고 갈 텐데 가끔 이렇게 집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가방도 싸주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제 보면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요즘 집회 없어? 그래. 왜? 그러니까 좀 갔으면 좋겠대. 집회. 이거 아세요? 좀 갔으면 좋겠대. 한 3일 갔다 오면 다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데 내가 어딜 갔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give me a break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give me a break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눈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시길 원하시고 같이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뒤돌아보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give me a break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 좋아해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일주일 내내 쫓아다닌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랑하는데 please give me a break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give me a break, 남편한테도 잠깐만 어디 갔다 오라고.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하고 300년 동행, 이거는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걷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치 상을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게 상 받는 길이구나. 실은 에녹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잖아요. 별로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매일 루틴의 삶,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믿음의 전당에 입적되듯이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걷는데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얘기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순간에, 힘이 드는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투병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들에게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적기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친근함을 잃어버리면 같이 걷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散歩하자고 해도 좀 거꾸러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럴 때 두 거꾸러운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중매쟁이가 필요해요. 중매쟁이. 두 사이가 거꾸러울 때 서로 약속도 잡아주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 서로 좋아하는 음식, 뭐 수제비를 좋아하면 어디 식당에서 수제비를 드세요 하고 이쪽에 대면 수제비 먹을 수 있지. 이쪽 수제비 좋지. 그래서 봤더니 그 거꾸로 사람과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앞에 딱 나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막 풀어주는 거예요.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꼭 이렇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에녹도 중보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지은 인간들과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 두 사람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중매쟁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상보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인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도. 그래서 또 다른 중보자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저는 성모 마리아를 가톨릭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어보면 그래요. 저희는 직접 신부한테도 물어보면 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면 더 직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럴싸한 것들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여러분 많은 그 예배당에 가보셨잖아요. 다 카톨릭 때 만드는데 들어가면 성자 월십이 다 있잖아요. 세인트. 그래서 성모 마리아까지 가도 부담스러우면 세인 앤드류, 안드레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자들 그 동네에 아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앞에 초를 많이 켜놓잖아요.
그 앞에서도 기도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 식으로 이런 중매제가 나오면 더 잘 될 거라는 걸 자꾸 만들어내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고 딱 모셔 나가잖아요. 아멘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착한 일 많이 선행으로 자기가 고행을 하면, 그래서 순례라는 말 우리가 실은 그냥 용어로 쓰잖아요. 성지 순례 이런 말 쓰는데 실은 순례라는 말도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순례가 뭐냐면 순례를 해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메카에 가야 돼요. 메카. 그 왜 그러냐? 메카에 가야 그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중매예요. 그것도 우리의 선행, 고행, 순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또 다른 중매제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친하게 같이 걷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의 공로로 기도하든 기도가 가다가 뚝 떨어질걸요. 자기의 선행으로 기도하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선행으로 1년 360일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았던 우리 어머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라가다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갈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 태양 앞에서 눈이 녹듯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는 죄인이 아니라 두려워서 달아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300년을 동행하며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삶 하나님하고 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보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지루하지 않게 300년을 동행하도 하나도 안 지루한, 밤새 얘기해도 늘 할 얘기가 있는, 그래서 3분 기도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도 그냥 기도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할 정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대화하는 게 좋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고 그러한 이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믿음의 이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동행이 큰 업적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느 목사님처럼 이 주먹을 놓지 않았다는데 예수님과 붙잡은 손 놓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하는 그분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잔한 말씀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친밀한 동행, 일상의 삶이 부담스러운 우리의 공로 쌓기가 아니라 식사기도 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신앙의 지침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가사로 옛날 성지 에녹같이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삶을 동행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면 하나를 가셨구나, 단체로 하나를 갔구나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주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은 8시 반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8시 반 식사하시고 19시 반에 하루권 암송대회를 하겠는데 지금 이 장소에서 할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아마 찬양이나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암송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동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9시 반 전에 이쪽으로 오셔서 방송대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10시 반 정도에는 찬양대가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12시 20분에 EM과 다 와서 이곳에서 사진 찍고 12시 반에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찬양을 한 번 부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아침 눈뜨게 하시고 잠들 때까지 우리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하며 살 수